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지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9장에서는 예정론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택하였다.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복음 듣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는 거다. 이렇게 10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들이 막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해석을 못했는데 우리 18절 한번 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10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다 그들은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불순종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1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11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완고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버림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이제 11장 후반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다 언약 백성인데 완전히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11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1절을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읽어봐야 1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11장을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택한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면서 거기 5절을 한번 봐요.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이제 두 가지 되는 거예요. 증거를 두 가지 되는데 첫 번째 증거가 누구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이제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랬어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야 이게. 나도 유대인이다 이게. 나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이게. 나도 율법에 막 열심히 있어서 내 율법을 지켜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유대교에 열심을 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싸그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나가.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그때 깨닫고 나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증거를 댑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대. 이제 엘리야를 또 두 번째 증거로 내세웁니다. 엘리야를 봐라.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세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울과 아사랴를 막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 읽어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주여,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주의 선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니라 네가 본처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자,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 하여간 남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쫓느니라. 우둔했다는 말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굳은 쌀이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굳은 쌀이 박혔어. 마음이 완고해.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8절에도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어렵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갔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다 완악해서 듣기는 들어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이게 메시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롯과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입니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내일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해서 이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게 이게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못하는 게 다 이게 여러분 저주요. 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남은 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